자, 오늘은 반면교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면교사 삼손. 여러분 바둑 둘 줄 아세요? 바둑 4급 정도 두면 얼마나 두는 걸까요? 제가 옛날에 바둑을 좀 뒀는데 4급 정도 두면 굉장히 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동네에서 4급 정도 둔다 그러면 적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잘 둬요. 제가 굉장히 못 뒀거든요. 4급을 만났는데 큰 벽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와, 4급 정도면 이렇게 잘 두는구나. 단도 아니고 아마추어 4급. 되게 잘 둬요. 근데 여기다가 아마추어 1단 만나기도 힘듭니다. 선생님이에요. 2단, 3단 뵙기도 어려운 분이에요. 거기다 아마추어 9단, 어이구 크신 분이시죠. 그런데 프로 기사 1단 저는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잘 두시는 거예요. 프로 기사 9단 정도면 어느 정도겠어요? 뭐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 바둑에 보면 용어가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1단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1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졸이라고 불러요. 수졸이 뭐냐면 이제 겨우 자기를 조금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1단인데 2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구라고 부릅니다. 뜻이 뭐냐면 아직 꺼벙해서 잘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단을 뭐라고 그럴까요? 투력이라고 불러요. 이제 좀 싸우네 그런 뜻입니다. 4단은요. 4단 그걸 소교라고 하는데요. 조금 기교를 부리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5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지라고 하는데 이제 좀 머리를 쓰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 6단은요. 6단은 통유라고 하는데요. 이제 좀 볼 줄 아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좀 통하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7단을 뭐라고 그러냐면 7단부터 괜찮아요. 구체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바둑을 둘 줄 아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8단은요. 좌조라고 하는데 앉아서도 훤히 보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9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입신, 신의 경지에 도달하였도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단에서 2단 가고 2단에서 3단 가고 3단에서 4단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1단에서 2단 가고 2단에서 3단 가고 3단에서 4단에 잘 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둑을 둘 때마다 복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복기가 뭐냐면 바둑을 쭉 두고 나서 다시 한번 바둑을 또 두는 겁니다. 뒀던 것을 다시 똑같이 두면서 이 부분에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때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 암기해서 똑같이 두는 거예요. 그 새까만 돌과 하얀 돌을 다 암기해서 둬보는 겁니다. 그때 옆에서 선생님이 지도를 해줘요. 자네가 그때 여기다 뒀지? 이런 실수를 한 거야. 그러면 문화생들이 쫙 모여서 하면서 배워요. 야, 그것을 다 외워가지고 똑같이 둔다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관심 없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막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고 이런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그걸 배울 때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즉, 그 선수들이 바둑을 둔 것을 보고 전문 선생님이 그것을 다시 복기해 줄 때 이래서 졌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때에 실력이 올라가고 그것을 잘할 때 승급이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가 뭐죠? 반면교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 그 안 되는 것을 나의 선생으로 삼는 것. 그것을 반면교사라고 부릅니다.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삼손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분량이 제일 많아요.
어떤 사사는 1절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삼손이 제일 많아요. 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사사도 있지만 삼손 이야기를 가장 많은 분량으로 할애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를 삼손이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자,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자 삼손은 이 땅에 살 때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리더가 될 사람이에요. 영웅이 될 사람이에요. 한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슬프게도 삼손은 어떻게 살았어요? 건달처럼 살았어요.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지만 건달처럼 살면요, 건달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만 슬픈 사람으로 살면 슬픔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지만 바보처럼 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삼손은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건달처럼 사니까 건달처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건달들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창녀에게 속아서 머리가 밀리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취급하고 삼손을 부리고 조롱했죠. 삼손은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들은 다곤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큰 신전을 만들고 그 중앙에 다곤 신상을 세워서 중요한 절기일 때는 모여서 다곤 신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축제일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전에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 능력이 많았던 삼손을 끄집어내라.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면서 삼손을 조롱하려고 삼손을 불러내요. 삼손이 다곤 신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마지막으로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이 두 눈을 뽑은 저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 신전의 기둥을 있는 힘껏 밀어버렸어요. 그러자 신전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거기에 모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삼손도 함께 죽었습니다. 자, 삼손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마지막 죽을 때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이 두 눈을 뽑은 저 원수들의 나의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삼손의 인생은 정말로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장 3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적인 리더였잖아요. 사사였잖아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건달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어요? 아니죠. 개인적인 뭐를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게 그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쓰레기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삼손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는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고 삼손을 높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처럼 살았어요? 20년 동안 삼손이 한 게 뭐 있어요? 한 거 없어요. 사자 죽이고 꿀 떠먹고 창녀랑 살고 싸우고 승질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 어긴 것밖에 없어요. 삼손은 사사지만 사사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삼손은 위대한 사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삼손이 위대한 사사예요? 삼손은 위대한 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삼손을 위대하다고 평가해줘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어떻게 삼손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위대한 사사다 이렇게 평가해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크신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삼손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 다곤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기도를 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했다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보고 20년간 위대한 사사였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만큼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엉터리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높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면, 애시당초 삼손이 제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시고 높여주셨을까? 이렇게 부족해도 높여주셨다면, 제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둑을 복귀하듯이 한번 복귀해 보는 것이죠. 처음부터 삼손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처음부터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처음부터 삼손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제대로 충성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 눈이 뽑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식도 없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리더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애시당초 잘했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의 아쉬운 자녀 교육이에요. 마노아의 아쉬운 자녀 교육.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자녀 신앙 교육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13장 12절을 보세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마노아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정말 멋진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능력의 아들이에요. 나시린입니다. 사사예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약속받았을 때 마노아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제 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마누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체험했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도 체험했어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누아가 아들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제대로 살게 교육했다는 구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대로 키울 마음은 있었지만 제대로 키우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아마 삼손의 기질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제대로 키우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누아가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마누아가 삼손을 혼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허락하고요. 마누아가 삼손의 결혼식을 위해서 이방 땅, 할례 받지 않는 이방 땅 블레셋 마을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을 뭘 의미해요? 마누아는 신앙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신앙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우직하게 충성하는 것, 마누아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못 이기는 척 허락하고 거기에 더하여 본인이 블레셋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민족의 결혼식은요, 다곤 신에게 드리는 결혼식이었어요. 현실 앞에 신앙을 버렸어요. 그게 마누아의 신앙이었어요. 마누아는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부모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부모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현실의 문제, 학원 가고 공부하고 출세하고 취업하는 것을 훨씬 중요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본 자녀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학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자녀는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어요. 자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기영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눈을 딱 떠서 천장을 봤는데 연기가 천정 위에 둥 떠 있더라고요. 검은 연기가요, 천정 위에 둥 떠서 막 움직여요. 내가 눈을 딱 뜨는데 어머니가 야, 빨리 일어나, 불 났어, 빨리 일어나. 너무 놀랐어요. 불! 그래가지고 후다닥 뛰쳐나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너 뭐해? 불 났잖아요. 그랬더니 책가방 싸! 그러더라고요. 학교는 가야지.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있고 창문 옆에 불이 진짜로 보이는데 울면서 책가방 쌌어요. 그리고 메고 나갔어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에 탁 박힌 게 뭐냐면 공부해야 되는구나. 제가 굉장히 생활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우유 배달을 하고 밤에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때 제 마음에 새겨졌던 것, 공부는 중요하다. 그 한순간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만화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왜 만화 영화는 꼭 9시에 하죠? 그때 유초동부 예배 시간이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방문이 콱 열리면서 어머니께서 방 빗자루를 들고 오셨습니다. 종아리와 엉덩이에 죽도록 맞았어요. 근데 막 우시면서 때리셨어요.
큰일 났다고 하면서. 그때 이후로 저는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의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집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대뜸 유초동부 전도사님의 설교가 지루하고 또 재미가 없어서 전도사님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식당에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몽둥이 하나를 들고 와서 교회 식당에서 애를 두들겨 팼어요. 그렇게 아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집에 가서 처리하면 잊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말했을 때 혼을 내야 될 것 같았어요. 엄청 때렸어요. 피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는 그때 신앙의 중요성을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주의 종을 대적하고 잘된 가정이 없습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 집안의 자녀들이 형통한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 아이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때 잡아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을 냈어요. 다행히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귀한 아들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가 현실에서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 거예요. 삼손은 그래서 현실 중심으로 살게 되었고, 그는 나실인의 중요성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과 만족과 여자 그리고 재미를 위해 살다가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아쉬워요. 너무 큰 인물인데, 정말 좋은 인물인데 너무 아쉬웠어요. 세 번째, 우리가 복귀해야 될 내용은 너무 작은 꿈과 비전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무 작은 꿈과 비전. 사사기 13장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복귀해 보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5절 함께 볼까요? 시작. 태어난 아기는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아이는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난 위대한 아이예요. 한 민족을 구원해요. 여러분, 독립운동만 해도 영웅 취급받잖아요. 근데 한 민족을 구원해요. 독립운동 정도가 아니라 구원했습니다.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아이다. 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어떤 민족도 우리 민족을 얕보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나는 우리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살았다면 그가 블레셋 창녀와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야. 나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나는 내 민족을 강하게 만들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블레셋 건달 들고 함께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런 큰 꿈을 가졌다면 정말 그 꿈에 맞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길도 열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 민족을 내가 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이 두 눈을 뺀 저놈들을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삼손의 마음에는 민족성, 민족의식, 비전, 꿈, 도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죠.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는
비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노예 민족이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민족이 되리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요셉은 엄마도 없이 성장했지만,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 별처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좌절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여러분, 꿈이 있는 아이들은요, 공부해요. 비전이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에게 전하고 싶은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말했죠. 내가 로마에도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의 길을 열어서 로마로 보내주셨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0년 뒤에 헬레나라고 하는 한 집사님의 몸에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그 덕분에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전 세계 복음화가 되는 기적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삼손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기록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길로 가기 때문에 안타까우셔서 의도적으로 삼손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삼손의 길로 가거든요. 이게 다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배울 것이 많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산 삼손도 높여주셨습니다. 삼손이 만약 제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더 많이 축복하시고 높여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이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